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첫 시작부터 말하고 있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주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때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를 하자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형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안드레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미 빌립은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도 안드레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 동네가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데 그런 시골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 다 비슷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안드레, 베드로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니엘이 기도를 했는지 묵상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아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두가 다 한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해주고 있고 안드레나 베드로가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빌립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기본인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먼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한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론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소개했을 때 나다니엘처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말을 전해줄 수도 없고 또한 내 아픔을 나눌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예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네가 내 삶을 보면 그것을 느끼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자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함께 그 평안을 누리자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너무너무 전도하기 좋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빛이 그 빛을 더 발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어느 시대보다 전도하기 정말 쉬운 시대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서 중요한 것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들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까이 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자녀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삶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